아멘. 세원 형제가 낮춰놓으면 동기 형제가 다시 그래서 성찬 딱 들을 때 마이크가 드디어 낮아져 있구나. 그리고 올라보면 또 이렇게 높아져 있는 매직을. 네. 아무튼 세원 형제 오늘 성찬 메시지 감사합니다. 가장으로서 느끼는 삶의 무게 더해서 느끼는 감사와 은혜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무게도 좀 느껴지고 그 무게를 상쇄시키는 그 가정 안에 주어진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준 것 같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사실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곧 주불리인데 설교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빨리 주불리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막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일은 주일이고 예배는 예배고 믿음 가운데 뭐 그거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마음도 들었다고요. 빨리 가서 좀 우리 두 놀라운 형님들의 설교를 좀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가 좀 많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 이거 나는 누굴까요? 네, 이제 잘들 아시네요. 자,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참으로 겸손한 말씀이었죠. 이 말씀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다 할 수는 없고 그중에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차이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했던 분들 중에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도저히 자기는 믿을 수도 없고 이해도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던 분이 있어서 한때 잠시 고민하면서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했던 적도 있습니다.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헷갈려요. 왜 둘이지 도대체? 근데 왜 또 하나라 그러지? 그래서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 중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들으면은 좀 어떤 기분이 들어요? 삼위일체. 뭐 사자성어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런 사자성어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뭐 타산지석 그러면 그런 뜻이 있구나. 뭐 오비일학 이런 뜻이 있구나. 뭐 이런 건데 삼위일체 그러면 갑자기 무슨 소리지? 막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막 설명해줘요. 그럼 막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위격은 뭐고 이거 뭐지? 아무리 봐도 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신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나 신학 안 했는데 갑자기 학자 들어가면 막 주눅 들잖아요. 막 더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흔히들 말하는 그 개미지옥처럼 말하면 말할수록 미궁으로 빠져들면서 마지막에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주제였어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각각 다른 두 존재가 하나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이전에 좀 전 단계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좀 더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낄 만한 사람을 표현하라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예? 예언자, 그렇죠? 예, 예언자. 그래서 뭐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도 있죠. 뭐 두보라도 있고 한나도 있고 뭐 바락도 있고 뭐 심지어는 삼손도 있고 막 있는데 말을 그 사람들은 별로 안 했어. 그 말 많이 한 사람들 누구예요? 예언자. 책이 막 두껍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 엄청 많은 사람 저처럼 책이 이렇게 두껍죠. 근데 예언자를 생각하면 예언자와 하나님 생각하면 어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언자를 생각하면 좀 더 가벼운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언자를 막 무시하고 그랬거든요. 막 안 듣고. 그러니까 예언자들마다 막 고민하잖아요. 주님,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무시해요. 막 이러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언자 중에 짝퉁 예언자들도 막 있었어요. 그래서 예언자는 사실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존재였고 사람들이 의지하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하고 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것을 전해주는 그런 존재 정도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예언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냐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지? 덕분에 핍박을 받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 유대 관계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한 발 더 나가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뭐 이런 그 분명히 그 드라마 대사 쓴 사람 기독교일 거예요. 예, 성경을 베끼면 드라마도 영화도 성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강조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한테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는 건가? 그럼 예수님은 그 밑에 태그만 달아가지고 붙여주면 알아서 하나님한테 배달되고 예수님은 그거 몰라도 되는 건가? 막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슨 전자 메일 같은 거, 영적 메일 같은 건가? 주소만 붙여주면 하나님께로 배달되는 뭐 그런 건가? 제가 이과니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거기다가 나중에 성령님도 개입해. 이제 정신이 없죠. 이게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막 이런 3차 방정식 그런 게 있나요? 아무튼 간에 뭐 함수 막 이런 거예요. 이제 미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막 도와주신다. 근데 그 성령님은 내 안에 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멘붕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죠? 논리적으로 좀 풀어나가려고 그러면 이해도 안 돼요. 그 어렵다는 그리스의 철학도 뭐 동굴에 비유가 있고 뭐 이렇게 비유도 있고 그런데 삼위일체는 비유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고 우리는 답답해진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을 매우 단순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게 모순이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요즘에 새롭게 나오는 삼성전자가 아직은 만들지 못했고 SK 하이닉스가 만든 HBM이라는 칩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니 그 첨단 기술을 가진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불나는 것도 못 막잖아요. 우리는 과학이 대단한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죠? 우리는 설명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현상이 세상에 널렸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 정도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이 말씀이 쉬워집니다.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본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본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본다는 동사가 보는 거 말고 뭐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영어는 단어가 몇 개 있죠. 뭐 본다, see라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look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watch도 있고, 영어 선생님 맞네. watch도 있고, 단어가 좀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렇죠? 헬라어도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가만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보는 것에 진심이었던 거예요. 종류별로 있어요. 대충 흘러본다, 집중해서 본다, 뚫어져라 쳐다본다, 뭐 이렇게 우리는 본다라는 동사 앞에 수식어를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동사 하나만 가지고 그 뜻을 다 포함시키는 종류별로 맛집처럼 골라서 보는 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보는 사람이라고 썼을 때 이것은 굉장히 응시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쓱 지나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사람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걸까요? 이걸 두고 제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고민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을 엄청난 존재, 두려운 존재, 신의 산에서 불과 천둥으로 나타나셨던 분,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율법, 그 율법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를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분, 어마어마한 분, 멀리 있는 분, 이렇게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옆에 와서 예언자보다 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모습으로 친근하게 오셔서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고, 음식도 먹을 수 있었죠.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했던 것은 어쩌면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주며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주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다가가게 하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아닐까? 네. 예수님이 자기의 말씀의 권위를 더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친 것을 주는 것이다 라고 권위를 하나님에게서 빌려오려고 했던 말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가깝게 받아들이도록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많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좋습니다.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믿는 사람은 빛에 머물 것이다. 한 방에 다 나오네. 자, 순서대로 나오게 만들어놨는데 다 나왔습니다. 한 구절씩 읽어볼까요?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생명으로 오신 주님,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살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산다는 건 뭐였을까요? 제자들은 빛 가운데 살았을까요? 어때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의 삶이 빛 가운데 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 못지않게 문제 많은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에 펼쳐지는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판타지로 그리면 되는 걸까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람들은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께로 왔지만 그들이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자체를 믿게 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구절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을 여기는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조금 전에 세원 형제가 내가 제자가 되고 나니까 성경을 아니까 죄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벗어난 게 아니라 죄가 더 풍성해졌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원 형제는 어둠에 있고, 그렇죠? 나는 죄를 좀 더 덜 짓게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보다 더 점진적인 비단에 있고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굉장히 모순이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가지게 될수록 내가 의롭다고 깨닫기보다는 내가 약하고 문제가 있고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는 뭐겠느냐? 어떠한 스테이터스를 말하는 거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죄가 있다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판단하고 심판하는 우리의 죄성이에요. 내가 남을 판단한 것처럼 남도 나를 판단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판단과 심판이 많은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선 사람은 그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침례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빛 가운데 삶인 것이죠. 두 번째, 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서로의 사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겨요. 서로 사귄다? 요즘 세상은 좀 이상한 단어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귄다라는 건 교제죠.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제한다는 뜻도 있고요. 서로 사귄다는 말도 있고요. 헌금도 코이노니아야.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사귀려면 일방적인 관계가 되면 그건 주종 관계잖아요. 그렇죠? 코이노니아는 상호 관계인 거예요. 서로가 나누어서 도와주는 것도 코이노니아고요. 함께 모여서 빵을 떼고, 그렇죠?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나누는 것도 코이노니아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 서로 간의 사귐, 이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죄인임을 깨닫는, 그래서 은혜를 느끼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 만남은 어때요?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이거나 하지 않죠. 용서받은 죄인들끼리 만나서 내가 용서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나누는 거잖아요. 네. 세상에서 만나면 내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거를 자랑하는 자리가 되기 쉽지 않아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동창들 만나면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삼성 장군 출신이나 뭐 대령 출신이나 중령 출신이나 옷 벗고 나면 건강한 게 최고예요. 돈 많아서 뭐예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은 밥이나 사는 거예요. 나쁩니까? 좋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밥 사주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러죠. 네. 장군 출신들이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밥도 사줘요. 예, 그럼 저는 대위 출신이잖아요. 계급이 제일 낮아요. 만나면 잔뜩 있어요. 고맙다 그러면 돼요. 뭐죠? 우리의 빛 가운데서의 교제만큼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건 없습니다. 빛 가운데 교제 얼마나 놀라워요. 나를 믿는 사람은 빛에 머물 것이다.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배웠지만 확실하게 이 부분을 도장을 찍어주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나는 어둠에 살았는데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나 감사하게 사는 겁니다. 업적을 자랑하는 거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생각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는 와이프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니까 개인적으로 해주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습니다. 죄에 억눌리고 얽매였던 삶에서 벗어나서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 빛 속의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영생도 죽고 나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여러분 죽고 나서 연금 주면 뭐예요? 그런 연금 받고 싶어요? 물론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뭐 그런 마음은 있는데 내가 못 받는 건 아쉽지 않아요? 때로는 구원도 그래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준다니까 뭐 받으면 좋겠지만 잘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서 누리는 구원의 맛이 있어요. 그게 빛 가운데 삶인 거예요. 그거 못 누리면 그냥 손해입니다. 빛 가운데 교제를 하십시오. 어둠의 교제 말고요. 빛 가운데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번 주불리잖아요, 또. 그렇죠? 주불리의 교제만큼 맛깔나는 교제는 또 없죠. 세 번째, 형편상 도저히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함께 많이 기도를 해 드려야지 됩니다. 이해해주고 안타까워하고 내년에는 꼭 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못 오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 예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는 빨리 끝나요. 마지막 포인트예요.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 좀 이상한데? 자기는 심판한다 그랬으면 자기가 한 말이 심판한다고 그럼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니야? 어때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헷갈린 적 없나요? 저는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심판 안 할 거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시지.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할 거야. 그 말이나 예수님이랑 같은데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왜 이 말을 썼을까요? 궁금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아닐까?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정죄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이 그랬나요? 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위선자들이라 그랬어요. 가감 없이 던지는 말들도 있었다고요. 저 사람들이 저런 욕을 먹으면 나는 가면 정말 취급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심판이 아닌 구원이다.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예수님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척했잖아요. 예. 배신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와서 받기만 하고 그냥 돌아가서 감사하다는 표현도 안 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심판을 받았나요? 아무도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셔야지 돼요. 예. 여러분, 왕이 있는데, 왕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왕이 있는 나라. 근데 그 왕을 공개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욕해요.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대놓고 배척하고 왕을 무시하면 그 나라 못 살 거려? 그렇지 않나요? 네. 세상의 왕들과 다른 왕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배척했던 사람, 등 돌렸던 사람, 심지어는 비호했던 사람들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 예수님 심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언젠가 어디선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수도 있었어요. 그 대표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그가 했던 행동만 가지고 심판했다면 바울은 진작에 지옥 갔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회개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맞잖아요. 그가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죠. 등 돌리고 돌아가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지만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다. 요한복음 5장 45절 말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유대인들이 모세를 너무 좋아해요. 모세를 너무 존경해요. 예, 그가 썼던 말들, 그가 그리고 말로 했다는 구전도 있어요. 탈무드로 나중에 정리가 됐지만 모세가 말로써 전달했던 율법의 해석 끌어안고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하겠어요.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해. 나는 아니야. 네. 요한복음 5장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가서 읽어보세요. 왜요? 율법과 모세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배척한다면 그 모세의 증거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천둥의 아들, 울의 아들이라고 불렸잖아요. 자기가 열받으니까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죠? 저 말 싹 다 불태워버리시죠? 어때요? 요한은 심판의 아들 아니에요? 분노의 아들 아니에요? 그랬던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자칭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심판자입니까? 구원자입니까? 불을 내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남에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끔 사람들은 자기는 안 하면서 남한테 너 그 사람 사랑해야 돼 이러면 자기가 사랑이 많은 줄 알아요. 아니요, 그런 걸 보고 위선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남한테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을 아버지께 고발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생각할 때 그들은 무엇을 그렸건 간 예수님은 그들의 이미지와는 다른 왕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고 오로지 자기들만을 높여줄 그런 구원자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죄인이 되어서.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은데,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저거 유튜브로 찍으면 진짜 1000만 유튜브 뭐 대구도 남을 텐데 막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최고였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런 힘을 가진 분이 자기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제자들은 이해 못했을 거예요. 자기들이라면 했을 텐데.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구원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자체가 구원이고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사랑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모두 다 불안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좀 불안하지 않나요? 우리 가운데 불안한 성격 가지신 분들 많을 겁니다. 좀 우울하신 분들도 있죠.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면 그 우울증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하다면 어둡지 않을 거예요. 밝을 거예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도 같이 드셔야 되지만.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심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하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합시다. 이게 어제 교회 공부 마지막 끝내고 식사하는 우리 황준규라는 젊은 청년과 같이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올해 3월에 세례받은 승우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아주 천진난만한 얼떨떨한 표정으로 있는 친구, 이 친구가 황준규라는 친구입니다. 네. 오늘 1시인가 1시 반에 세례를 받을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나서긴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좋은 아이디어로 그러면 중간에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친한 사람들만 모여서 세례를 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래서 예배 사이에 세례 받을 거니까 참고하세요.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지. 이게 우리 할 일 아닌가요? 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독교적 배경이 전혀 없는 젊은 청년이 성경 공부하고 변화되는 걸 보면서 영향받는 건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사람도 진짜 세례 받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네. 이런 사람이 성경을 읽네.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겠네 라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나누어 드릴 기쁜 소식 중에 하나는 옆에 있는 맨날 생고생하면서 별로 드러나지는 않는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이 이번 주불리에서 목사 한 수를 받게 됩니다. 지난 한 2달 동안 저는 7, 8년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고, 지난 한 2달 동안은 다양한 인도자들과 또 형제자매들의 관련된 사람들의 피드백과 조언을 많이 들었고요. 뭐 칭찬의 목소리 또는 염려의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은 다 존재하기 마련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청취를 했고, 하지만 모두가 기뻐했어요. 기뻐하지만 염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게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정말 기뻐하고 찬성하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때가 되어서 좋은 때에 축복 가운데 목사 한 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늘 영광은 주님께 돌리면 되는 거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은 좋은 날에, 축복된 날에 훌륭한 예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는 잔과 떼는 떡이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이며,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살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어두운 구석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생명을 누리며 사는 빛을 누리며 그 빛의 교제를 누리며 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빛을 증거하는, 그래서 심판의 자녀가 아니라 구원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을 한층 더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더 힘차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세례받을 준규와 그의 미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이번 주블리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될 우리 김민수 형제 그간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